네, 안녕하세요. 다시 읽는 복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마가복음을 같이 또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으로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마가복음 개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먼저 가장 특징적으로 마가복음을 설명할 때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복음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략 60년대, 늦으면 70년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복음서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가 왜 그 첫 번째로 좀 기록이 되었을까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도 좀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좀 헷갈리는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할 때 마치 예수님이 행적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마치 뭔가 이렇게 그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일기처럼 또는 뉴스 기사처럼 받아 적은 기록들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이 첫 번째 복음서가 기록되기까지 한 30년에서 40년의 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날 하셨던 일을 보면서 받아 적은 기록이지 않죠. 처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제 어떤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는 그 1세대라고 하죠. 그 세대들에게 있어서 당장 이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떤 고급 정보를 이렇게 전승해 나가고 또 기억하는 가장 최첨단의 방법은 사실은 암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겐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어떤 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품질 좋은 종이가 이렇게 유지 관리되기 어려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주 고도화된 암기로서 정보를 가지고 그 개인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암기한 정보를 공동체에서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 암송을 하고 또는 암기를 하면서 서로의 정보를 또 수정해주고 그런 식으로 어떤 집단 지성 안에서 고급 정보를 암기해서 가지고 또 유지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정보의 어떤 이렇게 관리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로서 모여서 함께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암기한 내용들을 같이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점차 생겨났던 거예요. 단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60년대부터 있었던 유대 전쟁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이런 수많은 부침들이 생기면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신앙을 나누고 그 전수된 신앙과 내용을 예수님의 말씀과 그 어록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이런 것들이 점점 깨지는 위급한 상황들이 점차 생겨났던 것이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서 이런 어떤 내용을 특정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복음서라는 것들이 처음 이제 기록되기 시작했고요.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의 첫 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아마 이런 설명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들에게 전용되던 표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다 또는 평화의 왕이다 이런 호칭들도 우리는 지금 딱 떠오르면 그거 다 예수님 가리키는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향해 가리키는 또 전형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로마 황제 탄생을 축하하는 어떤 그 기념비들을 보면 그 신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었더라. 이런 어떤 유사한 문구들도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로마의 황제들에게 전용되어지고 또 바쳐지던 그런 이제 문구들, 헌사되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모두가 알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그 첫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표현을 빗대어서 꽤나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말했듯이 아주 도전적인 표현이고요.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겠죠. 온 세상이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평화의 왕이고 그 황제의 탄생이 진정한 복음이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 속에서 아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시고 이분의 탄생과 이분의 이 땅에 오심이 진정한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아주 도발적이고 또 도전적인 선언으로 이 마가복음 자체가 시작을 합니다. 이런 거를 한 특징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다 있었네요.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마가복음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시작하고 1장 15절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참 그 선언과 그 시작과 어울리지 않게 마가복음은 유독 제자들의 어떤 실패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가감없이 엄격하게 기록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듣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가르침을 경청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숨돌림 틈 없는 복음의 활동과 사역을 제자들이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함께하는 영광을 누려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가장 가까운 데서 함께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매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탄식하는 예수님의 모습도요. 유난히 가감없이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7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8장 17절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져 있느냐? 물론 모든 복음서에도 이런 기록이 다 있긴 하지만요. 유난히 마가복음은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고 더 많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에서 더 그렇게 알 수 있냐면요. 3번의 강조를 이제 마가복음도 문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조하려는 틀로서 이런 식의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3번 순한 예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잠드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까 함께 깨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3번 잠드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십자가 앞에서 3번의 베드로의 부인 또 배신과 부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3번의 배신이라는 것은 유다의 배신이 나오고요. 베드로의 부인과 또 모든 제자들이 도주하는 모습들도 나타나죠.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무능함과 연약함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제자들의 실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복음서들도 물론 기록을 하죠. 하지만 이 마가복음은 유난히 가감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적나라하게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비교적 이 제자들의 실수에 관해서 목소리를 낮춰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꾸짖어서 말씀하셨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렇게 아주 강한 책망을 받는 기록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보면 폭풍하고 마귀 자체 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아주 강한 강도로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은 이 대목 자체를 아예 삭제해버립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는 다소 온건한 표현으로 뭔가 꾸짖었다, 막 혼냈다 이런 표현보다는 나무라셨다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대목도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가면 이게 이제 제자들의 어떤 무능함의 끝판을 보여주는 어떤 대목인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한 번 더 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는 순환의 예언을 하시는데 바로 뒤에 이어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말해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요구하는 거 뭐든지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함락시키고 정말 이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완벽한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뒤엎으시고 그 혁명을
성공하실 때, 그래서 왕권을 잡으실 때 우리들 중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달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의미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는가, 너무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그런 대목인데,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은 이 대목 자체가 아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아예 생략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은 어머니가 요청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어서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와서 요청하는 걸로 또 완곡하게 좀 바꿉니다. 그러니까 추측해보자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대목을 막 기록하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저자들조차도 마가복음의 내용을 참고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좀 적나라하게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애둘러서 이제 표현을 한 그런 이제 대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가 뭘까?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은 왜 제자들의 실패와 또는 실수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을까?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요, 마가복음에는요, 여러분 열린 결말로 나오게 돼요. 그 성경책을 한번 펼쳐서, 집에 있는 성경책이 혹시 있으시다면 한번 펼쳐서 보시면 마가복음의 마지막인 16장 9절부터 성경책마다 조금씩 그 기록 표현 방식이 다를 텐데 아마 이렇게 괄호로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20절은 아마 이렇게 괄호 안에 갇혀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의 가장 오래된 어떤 원본과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9절에서 20절의 내용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가장 원본에서는 사실은 이 8절, 16장 8절까지의 내용이 마가복음의 끝이다 라고 봅니다, 보통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용이 어떻게 끝나냐면, 다른 복음서들이랑 달리 굉장히 좀 불완전한 상태로 끝이 나요. 다른 복음서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뭔가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뭔가 힐링되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8절까지, 아니 20절까지만 봐도 이런 내용이 잘 나오지 않고요. 8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8절까지 보면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요. 제자들이 단순히 어떤 천사들의 약속만 듣고 다시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너희들이 기다리실 거다라는 소식만 듣고 두려워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실어놨을 텐데,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는 굉장히 이상한 결말로 마가복음 자체가 원래 원본에서는 끝이 나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복음서가 끝이 나는 굉장히 좀 이상한 결말이다라는 거죠. 단지 천사들의 약속만 주어집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고 계십니다. 거기서 그대들은 그분을 뵙게 될 겁니다. 라는 표현만 주어질 뿐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마가복음도 열린 결말로 끝나는 걸까? 자, 이제 모든 것들을, 이 질문들을 종합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마가복음이 이렇게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엄격할까? 두 번째, 왜 마가복음이 이런 열린 결말로 끝이 날까? 자, 의도는요, 첫 번째, 이런 개방성 때문에 약간 열린 결말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생각해보게 하잖아요. 마가복음도 비슷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서 생각해보게 만들어요. 마가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자화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복음서마다 예수님 강조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자화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해하기 어렵고 좀 따르기 어려운 분이다 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꾸미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렇게 많이 오해하고 그렇게 3년 동안 가까이 따라가면서 제자들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많이 오해하고 실수하고 헛발질하고 넘어졌다라는 것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따르기 쉽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할까요? 그렇기에 우리들도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제자로 살기 너무 어렵다. 예수님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참 쉽지 않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참 어렵다
라는 마음 누구나 우리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부족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너 개인의 부족함이 아니라 야 제자들도 그랬어. 이 복음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때로는 정말 따라가기 쉽지 않고 때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 맞아 라고 넌지시 우리에게 위로의 말들을 전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자들 자신들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왜 복음서 기자들은 제자들이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여과없이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미화할 수 있잖아요. 조금 숨길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 당시에 이 복음서를 어쨌든 기록했던 사람들, 또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은 이 이해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일 텐데 왜 굳이 하필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들을 숨김없이 기록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신앙 고백이냐? 여러분 아까 보셨죠?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제대로 된 어떤 약속과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나오지 않지만 천사들의 한마디 약속이 주어집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기다리실 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들을 만나고 불러주셨던 첫 장소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자신들을 처음 불러주셨던 예수님의 그 감격적인 그 첫 부르심과 콜링이 있었던 장소예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정말 잘해봐야겠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드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잘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첫 감격과 그 사랑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기다리신 예수님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비록 우리들은 이렇게 많이 실패하고 더디고 치명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첫사랑이 시작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과없이 자신들의 실패담을 기록했어요. 여과없이 자신들의 어리석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기록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다시 몇 번이고 이 사랑이 시작된 첫 번째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몇 번이고 다시 이 관계를 시작하신 첫 번째 그 시작부터 다시 시작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열린 결말은 우리들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는 이 갈릴리,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첫사랑이 시작된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지금 내 자신의 내 모습을 볼 때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바닥과 같고 내가 내 모습을 봐도 한심스럽고 용납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부족함들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첫사랑이 시작된 그 장소에서 나를 첫 번째로 불러주셨던 그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갈릴리로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로 그저 지금의 자리에 머무르고 끝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 질문들 앞에 우리도 오늘날 놓여 있겠죠.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선택해야 할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서 이런 질문들, 또 이런 질문에 각자 저마다의 답을 가지고 또 반응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